안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또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93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큰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물이 어떤 의미인가, 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일 것입니다. 이 시편 93편부터, 오늘 93편에 이 93편부터 94 쭉 계속해서 100편까지 이 8개의 시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여호와 왕권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8개가 묶여지는데 중간중간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직접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오늘 93편인데요.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인간의 왕이 이렇게 아주 왕복을 입고 등장했을 때 이 온 백성이 환호하면서 왕 만세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느낌으로 1절과 2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네. 왕이 이제 누군가 다른 더 높은 존재에 의해서 왕으로 위임을 받거나 이제 부여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또 그 권위를 표현하는 그런 의복, 그죠? 화려한 또 좀 옷을 입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이 안전하게 또 질서가 잡히고 이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세계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왕은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계속되는 그런 통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과 대조되게 이제 3절, 4절에서 그 큰 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래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홍수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육지와 대조되게, 육지는 이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런 앞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런데 이 물은 항상 요동을 치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거기 물 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제 육지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농사도 짓고 또 목축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데, 물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더라도 큰 물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뭐 바람이 불고 하면은 뭐 꼼짝없이 그대로 다 이제 죽어가는 게 이 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큰 물은 이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뭐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이제 포세이돈 뭐 그런 그 바다의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이 노해서 이제 큰 막 파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이제 보편적인 그 생각들이었었고요. 이제 그러한 언어들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 상징들이 이 성경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물론 그런 신화를 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정서에 맞게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적인 경우가 이 큰 물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깊음이라는 거, 이 깊은 물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깊음, 그 물을 이제 그 형체가 없는 그런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그러니까 카오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케이오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그 혼돈의 세상, 질서가 없는, 또 어떤 형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코스모스, 질서가 잡힌 온전한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지죠. 그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의 세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래서 3절에서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대대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왕의 통치를 거역하는 이 혼돈의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다신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신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 엄청난 이 혼돈을 그런 그 혼돈이 높아질 때, 그런 순간에도 4절에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무리 이 혼돈의 세력이 크고 위협적이고 정말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권능으로 그 혼돈의 이 큰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도 연결시키면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 위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에서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혼돈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훨씬 그보다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혼돈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통치할 때 이 선포하는 어떤 법령, 규례, 또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은 확실하고 진실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 창세기 1장하고 또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세력과 대적하기 위해서 막 어떤 무기를 막 동원하고 군대를 막 동원하고 이러시지 않으시더라도 그 말씀만으로, 확실하신 그 말씀 들은 것만으로도 세상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 말은 번역이 조금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집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주의 집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전, 그것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제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그래서 물론 이 시편이 짤막짤막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번역이나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다. 영원 무궁하게 하나님만 지금 무궁하신 게 아니고, 이 5절의 마지막 말씀은 정말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는 이것이 영원 무궁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거룩하심이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거룩하심,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이 93편에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뭐 자연적인 재해만 하더라도 큰 뭐 쓰나미, 무슨 뭐 지진 이런 것들이 막 들끓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오존층에 구멍이 난다거나 또는 대기 오염이나 뭐 이런 자연의 그런 재난들, 혼란들, 또 정치적인 대혼란들, 또 이런 그 세계적인 대혼란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혼란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서 함몰되어지고 거기에 다 쓸려가서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큰 물들의 그런 혼돈보다, 그 세력들보다도 훨씬 크신 권능으로, 절대적인 권능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혼란들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 앞에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 환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큰 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또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 아파하며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